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붙잡은 사람을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말씀을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붙잡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허무지하게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될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오늘 우리는 이제 사람은 외모를 본다. 여러분, 외모와 중심을 전달하면서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을 많이 합니다. 외모를 볼 때는 우리가 때로는 참 실력이 없어서 외모에 좀 그래서 또 평상시에 나의 삶의 수준이 좀 안 되어서 때로는 기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하나님은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보신다. 바울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리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까? 이렇게 고백을 해봅니다. 또 베드로는 지난주에 혈육이 아니고 위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난 자는 세상하고 다른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주로 외모, 다시 하면 인물이나 그 사람의 키가 어떻고, 그 인물이 서울대를 나왔고 또 우리가 연고대를 나오고 경북대 부산대를 나왔고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고, 사법계열에는 판검사 얘기를 하면서 변호사 얘기합니다. 의사나 교수나 금융인이나 또 여러 우리 사회적으로 인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를 많이 하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 입에서 오르락 내리면서 하고 있습니다. 또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용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어떻더라? 또 그 사람은 뭔가 가졌더라? 있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 주위에 사실상 사람의 외모와 인물과 장점, 이런 능력들 더 얘기한다면 많이 배우느냐 못 배우느냐에 따른 스펙들을 얘기하고 많은 경험들을 쌓았느냐를 놓고 세상 사람들은 외모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더 나아가 보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얘기를 하고 앉았습니다. 얼만큼 그 사람이 돈이 많으냐? 돈이 인생이 최고야. 또 명예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집에 가보니 훈장이나 명예를 받은 것을 자기 사무실에서 얼마나 걸어놨는지 모릅니다. 이런 정도를 사람들은 얘기하면서 명예를 얘기하고, 심지어는 건강을 자랑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런 성공들을 향하여 가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자라는 아이들에게 외모를 중심으로 해버리면 그 속에 애굽 체질이 각인 뿌리 체질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오는 환경들이 늘 가난으로, 늘 나를 무시하는, 갑질하는 그런 걸로, 동성연애하는 걸로, 여러 이런 부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나오면서 요즘은 이런 외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외모를 무시하면 안 되겠지만 이 외모를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땀을 흘려서 일을 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해서 직장에 취직되고 또 사람들 틈에서 살아가고, 이게 우리의 주위 환경들의 요소들이 이런 사람 중심의 외모를 갖고 있다 보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참 그 사람의 이미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미지 메이킹이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외모를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되지만은 이 외모 속에서 나오는 그 외에 우리의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우리는 외모를 좀 갖추어야 됩니다. 외모를 우리는 이런 갖추는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 위한 외모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에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나타나려고, 사람들에게 자랑거리로 외모를 갖고 있다 보면 나중에 보면 그 환경 속에서, 현실 속에서 찾아오는 많은 세상적인 것들이 나타나면서 체질로 나타나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환경적으로 요즘엔 어떤 사람은 자기 아파트에 산다, 전셋집에 산다, 주택에 산다, 새들에 산다, 이런 걸 가지고 사람을 평가하는 이런 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이런 부분에 말을 하면 기가 죽고 있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다한이 아닌데 왜 외적인 요소에 우리는 기가 죽고 있을까? 여러분 속 내면에 우리는 정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가 믿음 생활 안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영적인 것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주로 성공한 얘기들, 돈 얘기하는 얘기들, 부자된 얘기들, 누구는 취직 어떻게 됐더라, 어느 대학 갔더라, 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잡아가 있다가 어느 날 영적 문제 오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재앙이 내릴 수밖에 없어요. 서울대를 나온다 할지라도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많이 지식을 쌓았다 할지라도 갖고 있는 그 집의 영적 문제, 개인의 영적 문제, 가문으로 내려온 영적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내면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리에, 우리의 중심에 자리를 잡고 삶 저주의 비밀을 날마다 누리면서 시공간의 초월의 응답을 받으면서 보호자의 축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모습을 오늘 전체를 내용을 읽어보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못 읽었습니다만은, 자, 그 사람은 외모를 중심으로 하는데 그 속에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해서 외모를 보고 선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는 절대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운명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의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앞에서 감사로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모를 사람들을 보지만은 외모를 가지고 사람들은 계속 따집니다. 외모를 가지고 수준을 평가를 합니다. 우리의 기독교의 정신은 외모가 아니라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만난 그리스도 예수의 비밀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는 모든 사람이 복음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대상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이 그들에게 전달할 영적인 서밋으로 날마다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 성도님들이 매일 보면 녹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영적으로 서밋으로 살기 위해서 계속 휴대폰에 또 녹음해서 말씀 들으면요, 안 믿는 가족들이 맨날 우리 엄마 우리 누구는 저기 미쳐 있다 그런다니. 그 소리 많이 들을 거요. 다른 것은 우리가 부족해도 영적으로 서밋되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수준 있는 말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대화의 기술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만큼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놓치지 않도록 서밋으로, 그래서 여러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237로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에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비록 내가 외모와 인물과 실력은 연약할지 모르지만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도 하나님은 바꾸어 갈 수 있다. 이 사실을 가지고 7대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이 결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 무엇으로 자리 잡느냐에 따라서 영혼 속에, 내 속에 갇힙니다. 영혼과 마음 속에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내 자신을 지금도 각인 뿌리 체질을 시켜가고 있습니까? 내 영성과 내 영적 상태를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해가느냐에 따라서 사람은 보는데 느끼는 데 있습니다. 외모는 아주 탤런트 같이 술 있는 사람처럼 있지만은 대화를 해보면 전혀 영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다락방을 한번 해봐도 너무나 힘이 들고 그 사람을 전도해 보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습니다. 공부해가지고 목사 되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장로 되는 사람, 권사 되는 사람 있으니까. 저 사람을 대화를 해보니까 영성이 느껴지고 조금만 훈련 받아보니까 영적 상태가 너무 좋아지고 정말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구나, 정말 사명자구나,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외모는 너무 좋은데 영적인 얘기는 들리질 않아. 도통. 그런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습니까? 교회에 와서라도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것만큼 괴로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와가지고 앉아 계십니다. 한 번쯤 나를 점검하는,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을 만들어 봐야 돼요. 단 5분이라도, 단 3분이라도. 그래서 요즘은 한 단어 한 문장이라는 게 요즘 그런 얘기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앉아있다 집에 가고 교회 다닌다는 얘기하고.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너무 잘 통하는데 영적인 부분만큼 왜 그리 안 통할까?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관심과 우선순위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화를 잘 냅니까? 무엇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무엇 때문에 나는 어떨 때 행복합니까?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것들이 어디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좌우되어집니다. 그래서 외모 중심으로 육신으로 살아가는 먹고 입고 가진 인물 중심의 부분과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통한 것, 이 복음 중심의 내 삶인가, 나를 되돌아봐 보면 참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이 다시 한번 퀘스천 마크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안 믿는 사람들은 보통 다 외모 중심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보이는 것들,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판단을 다 해버립니다. 그 속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영적인 힘이 없다면, 정말 영적으로 그들과 싸울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다면 굉장히 힘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생의 답과 해답을 여러분이 날마다 고백하고 날마다 나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로 삼아가는 여러분의 개인들이 되어지도록,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그 뒤에 것을 다 주신다.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더 합니까? 이미 마음속에 사람의 미움이 생기고 누가 싸움이 생기고 그러면 그 마음속에 성경은 살인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거기에 쌓여서 마귀 인도를 받다 보니까 살인을 해요. 음욕을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을 했다. 자, 여자를 보고 그냥 아이고 이쁘구나 하는 거하고 마음과 생각이 그 속에 자꾸 들어가 보면 나중에 결국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사단이 그런 자리로 함정으로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 자기 물건이 탐이 나면 내 물건이 아니네라고 끝내드는데 그 물건을 가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는 어떻게든 그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관심이 우선순위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외모 중심으로 나의 관심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를 찬양하면서 70제자, 70종족, 70나라, 237 이런데 관심이 있는데 외모 중심의 사람은 관심이 하나도 없어. 지금 메시지가 그렇게 흐르고 수없이 찬양이 들려지는데도 아무 관심이 없어 나하고는. 그러면 나는 지금 어디에 영적 상태를 두고 있느냐를 보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영적 상태를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결론이 뭐로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있는가 없는가를 보는 것이 중심을 보는 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을 본다는 그 말은 전혀 우리에게 관심이 모든 부분이 복음적인 눈이 아니고 오직 육신적인 눈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위에는 전혀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없고 세상적인 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읽었고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을 때 얼마나 좋아하고 기뻐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혈연 관계가 영적으로 혈연 관계를 이루는 여러분들이 와서 예배하는 자리가 됩니다. 여러분, 추석에 우리 가족들끼리 모이고 명절에 모여서 육신적인 혈연 관계를 모인 사람들이 이번 주부터 이제 대이동이 안 되어지겠습니까? 영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여러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번 한 주간이 되어져요. 이제 이동도 해야 되고 많은 인구들이 모여서 가고 하는 부분이 한국에 정말 이런 1천만 명 이상이 움직이는 그런 이번 명절인데, 영적 싸움을 여러분이 하지 아니하면 집안에 대다수에 모여서 제사 지내고 우상 숭배하다 보면 가족들이 원수되어 오고 싸우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 그래요. 누가 합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역사를 통하여 주로 앉아있는 경쟁 문제를 가지고 외모적인 것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다가 원수가 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는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 우리는 부모 자식들보다도 영적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히려 먼 데 있는 가족 친척보다 더 자주 만나고 시간 더 많이 보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주 오지요. 매일 어떤 사람은 수요일 오지요. 어떤 분들은 저녁에 오죠. 구역 오죠. 지교에 오지요. 오히려 만남의 자리가 멀리 있는 친척보다 더 많아요. 이런 혈연 관계 속에서 여러분은 그 속에 우정을 나누고 그 속에 공동체라는 것을 가져가는 사람하고 그냥 몇 년 만에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하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앉아있는 사람들 보면 그 영적인 육의 얘기를 가지고 앉아있습니다. 가래가 원수되어 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우정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로 맞추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남 얘기는 너무 많이 해. 우리 성도들끼리 얘기들은 성도들끼리 왜 그리 불신앙적인 요소들, 이 세상적인 외모적인 요소를 너무 많이 해가 시험 들도록 하는 사람 있어. 사단이 그런 걸 틈을 타는 거요. 애굽 체질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영적으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복음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행동과 복음적인 말을 하도록 나를 영혼 속의 말씀을 늘 각인시키는 훈련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경신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면서도 대화하는 데는 친척들하고 가족들하고 나하고 연결된 사람 대화하는 사람 전부 육신적인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권사님요 그런 소리 하면 됩니까? 기도해야 되죠. 이 얘기는 안 하고 너는 어때 가지고 어땠는데 직장 댕기더만은 어떻는데 우리가 보면 외적인 얘기를 가지고 복음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해도 11조를 안 하다 가더라. 자꾸 이런 거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오히려 믿음적으로 앞으로 그분이 큰 인물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얘기를 오히려 비슷한 부정적 예체질을 가지고 얘기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상대는 좋겠습니까? 구원받는 여러분들인 좀 더 미래를 보고 좀 더 우리는 공동체라는 그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우정을 가진 사람은 그런 얘기를 왔다 할지라도 따끔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어떤 분이 얘기하면 엄마가 뭔 소리 하니까 딸이 권사님 입 좀 닫으소 엄마 보고 그랬다 안 합니까? 엄마가 아니고 권사님 입 좀 닫으소 딸이 얼마나 권사가 되게 불평불만하니까네 사명을 가지고 엄마를 얘기해본 거예요. 그 엄마가 그런데 네가 권사해야 되겠다 하더란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명으로 얘기를 할 때도 있어야 돼요. 인물을 육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하여 뜻을 이루어가는 부분을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얘기합니다. 다윗을 얘기하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외적으로 보면 사울 왕이 얼마나 괜찮습니까? 내면으로 보면 완전 깡입니다. 아이들 말로는 영적 상태가 전혀 안 된 거예요. 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건 너무 부실해.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 왕의 나라는 많이 가지를 않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다윗 왕의 나라는 엄청나게 하면서 다윗의 족보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대를 하나님이 빨리 끊는 사람도 있고 대를 빨리 하나님이 정리해야 될 것은 외적인 부분에 세웠지만은 자꾸 외적으로 가니까 만들 수밖에 없어요. 다윗의 중심에는 외모가 아니고 언약궤를 모셔야 되겠다는 성전 건축을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다 가슴에 있는 거예요. 그거 못해가지고 누구 말대로 한장해버렸어. 그거 마음해가지고. 그런데 사울왕은 그런 모습이 다윗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죽이려고 묘락과 전술 전략을 짰겠습니까? 결국은 나중에 사울왕이 죽지 않습니까? 자기 발에 자기가 죽어요. 사단이 그렇게 노린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그럼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복음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외모적으로 외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가진 붙이겠습니까? 왜? 그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그런 사람 하도록 갈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여호와의 영에 충만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만들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서밋되게 했더라. 이게 다윗이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은 부족해도 영적으로는 서밋될 수 있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여러분이 나가면 여호와로 충만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들이 하나님 앞에 또 인생과 결론을 내린 여러분들이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마음에 딱 드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해 안 되어지면 극과 극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와 바리새 교회의 차이를 봐보세요. 외적으로는 바리새 교회가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는 정반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역사했습니까? 초대교회 역사했습니다. 바리새 교회는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의 노선이 있고 다윗 왕의 노선도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있어요. 또 야곱의 바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에서의 바늘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의 계보가 있고 이스마엘의 계보들이 있어요. 가인의 후예가 있고 아벨의 후예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외모를 강조하고 예모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답을 내지 못한 것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외모 중심으로 사시지 마시고 이번 명절에 주로 전부 외모적인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외적인 부분을 어느 맞춰주면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응답의 성취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반석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에 들 수는 없습니다. 내 자식을 낳았는데도 내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주위에 보게 되면요, 잔소리 드릴 부모님들이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포석구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포석구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다는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떤 업무의 자리에 가보면 하루 종일 들어오는데 출근하면 휴대폰을 놓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업무 시간에는 휴대폰 못 하도록 딱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이름 써놔놓고, 여러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들 다닐 때 학생들 아침 들어가면 그냥 휴대폰 놓고 쉬는 시간에 잠깐 보고 이러듯이, 혹시 우리 랩런트들 부모님들 늘 휴대폰 가지고 잔소리하는 분 있습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도 없이 시간도 없이 요거 들고 앉아 있으면서 잔소리 듣는 사람들, 지금도 예배 시간에 이거 보고 있는 사람 있다면 한 번쯤 여러분 되돌아봐요. 예배 시간에 중요한 거 있으면요 올 수 있어요. 조금 있어도 해결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 직장도 이런 부분이 있고 여러 부분인데, 예배 시간에 진짜 여러분이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예배 시간에 나는 진짜 뭐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오고 있는가, 아니면 주로 나는 왜 외적인 부분만 지금 관심 가지고 늘 와가지고 교류를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는 오늘도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이게 극과 극으로 변해버려요. 나중에 되면 교회 안 다녀요.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러면서 지식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것은 전혀 모르는 사울왕처럼 깡이 되어버린 것 같으면 나중에 실패는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한 주간 나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날마다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가지만은 연약에서 육신적으로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다시 한번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인 제자로 70지직 70나라 237나라를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내 현장에서 말씀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